샬롬! 여러분, 그 오병이어에 있어서 숨은 영웅이 있죠. 어떤 아이 하나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서부터 이 기적이 출발합니다. 의심이 섞인 믿음이에요. 있긴 있지만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의심이 섞여 있어도요, 불신보다는 낫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다 의심이 섞여 있어요. 온전한 믿음이 뭐 누가 얼마나 온전한 믿음이 있겠습니까?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한 아버지의 고백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의 그 병을, 그 귀신 들림을 치료해 달라고 하면서 간절히 외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고 싶습니다. 막 그런 거거든요. 그 간절함에 주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제 부족해요. 적은 믿음이지만, 부족한 믿음이지만 어쨌든 그거라도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기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한 꼬마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고 넉넉함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도시락. 그것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결국은 기적을 일으키고 넉넉함. 그 넉넉함이 되는 그 과정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에 대한 순종이 있었고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 들어갔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이 넉넉하게 되어지는 것, 간당간당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넉넉하게 되어지는 것, 부족하게 아니라 한 게 아니라 넘치는 것, 그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통장에 얼마가 찍혀 있으면 넉넉한 것일까요? 내가 뭐 어디까지 올라가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만한 대궐 같은 집에 살아야 우리가 넉넉하다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넉넉함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내면적인 게 우선입니다. 물론 환경적인 것도 필요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넉넉하다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뭐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고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만족스럽다, 만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비록 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지만 순종하는 그 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따름이 있으면 누림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속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이 넉넉함, 넘치는 삶, 남는 삶, 12광주리가 그런 삶이 있다는 거죠. 시편 23편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윗의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 그의 상황이 지금 좋아서 넘치나이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은혜가 넘치면 뭔가 넘치는 거예요. 안 먹어도 배부르는 거예요. 우리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의 여인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이 변화받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동네에 나가서 전도하는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와서 좀 음식을 구하러 갔으니까 음식 좀 드셔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음식이 있다. 나는 배부르다. 막 이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넉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넉넉함이 있어요. 여러분, 내 손에 건빵 한 봉지가 들어와도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이렇게 건빵 한 봉지가 예를 들어 내 손에 쥐어져도요, 그게 건빵 한 봉지로 보이지 않고요, 전능하신 내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의 사랑으로 보여요. 그럼 거기서 넉넉함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이 어디에 있느냐? 따름에 있는 거예요. 따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로 시작한 그 시편 23편의 말씀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삶, 12광주리가 남아도는 삶, 그 삶은요,
내 물질적인 필요가 많이 채워질 때가 아니라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까지 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정말 그 성취해서가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순종의 길에,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의 길에,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서 내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 길에 하나님의 사랑, 넉넉한 사랑이 임하면서 그 사랑이 내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내가 비록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다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떡 조각 하나 물고기 1마리를 먹었다 한들 거기에서 만족함과 이 넉넉함과 참 행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삶, 그것은 그냥 막연한 상징적인 말이 아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뭐 방울로 딸랑딸랑 하면 그 딸랑딸랑 소리도 듣고요. 양은 이게 시력이 안 좋다 그러잖아요. 눈이 좋다, 눈이 안 좋다 그래요. 대신에 귀가 좋대요. 소리를 잘 듣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잘 보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보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음성은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양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잘 안 보여요. 그분이 손짓도 잘 안 보여요. 그러나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범사의 여호와 인정하면 우리 들을 수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뭔가 내가 믿음이 왔다는 건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삶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셨으니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목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도록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 또 순종하는 그 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정말 기적같이 채워주시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무슨 큰 돈이나 큰 성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소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도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냥 한 끼 식사 해결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한 끼 식사 해결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기적으로 기록되고 내 삶의 간증이 되고 그럴 수 있어요. 한 끼 식사 해결한 것이 꼭 무슨 큰 암에 걸렸다 나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끼 식사 해결한 것에서도 간증을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이 굳이 막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 나를 던졌다 꺼냈다 이러면서 나를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삶, 그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것도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해결하는 속에서 우리의 간증이 생겨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내 잔이 넘치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는 그 길에서 그렇더라고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무슨 훈련을 받았는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훈련을 받은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을 통해 내가 만나라고 하는데 뜻은요,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질문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끼 식사를 해결받으면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 노력으로 생긴 게 아니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이것은 내 힘으로 생긴 게 아니거든요. 내가 통장에 월급이 찍혔어.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그래야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맞나? 만나예요, 만나.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맞아요. 정말 내가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그것에서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야, 이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또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켜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힘든 일을 내가 이렇게 해냈구나. 그래서 또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았구나. 이것은 만나구나. 야, 이것은 정말, 이것은 내가 세상 것이 아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한다. 여러분,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게 돼야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게 돼야 그 다음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룰 수 있고,
광야는 내게 아니거든요.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지, 훈련받는 곳이지, 그것이 상급이 되거나 열매가 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광야에서 내가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훈련받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확실한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고 나서,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면서 그것이 비로소 나의 열매가 되고 나의 상급이 되고, 그때가 와야 합니다. 훈련만 받다가 끝나면 내 인생이 광야의 시체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광야의 시체라는 표현이 참 많아요. 골짜기야 마른 뼈와 같이 되면 안 됩니다. 살아나야 돼요. 그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서 광야의 시체가 되지 않고 골짜기의 마른 뼈가 되지 않고, 살아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